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목사와 아내의 불륜을 응징한 시골 농부의 달걀 바구니 늙은 힐드브란트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농부는 성실했고 아내는 정숙해 자신의 가정이 평범한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 없이 농부는 아침이 되면 밭일을 하러 나갔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으러 돌아왔고 아내는 그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집안 일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교회에 가 기도드리는 것이 두 부부가 함께하는 몇 안 되는 활동 중에 하나였고 농부는 이 생활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농부의 바람일 뿐 갑자기 아내가 병에 걸려버렸는데 죽을 것처럼 앓으며 누운 아내에게 농부는 좋다는 것을 무엇이든 구해와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을 앓은 지 일주일이 지나 일요일이 되자 농부에게 말했다.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말 마시오. 허옇게 질린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들어줄래요?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든 아내의 소원이라는데 무엇이든 못 들어줄까 싶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는 마을 끝에 있었고 이렇게 아픈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신 내가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돌아와 당신에게 모두 이야기해주겠소. 좋아요. 가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듣고 오세요. 금방 돌아오리다. 농부는 발걸음을 서둘러 교회로 향했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단상에 선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벨리시란트에 있는 궤컬리산으로 순례를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월계수 이파리를 한 보따리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사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든 즉시 나을 것입니다. 순례를 떠날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루와 순례에 떠날 돈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월계수 이파리를 사는데 긴 시간이 걸릴 테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물론 농부였는데 농부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에게 찾아가 자루와 돈을 받았습니다.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온 농부가 아내에게 목사에게서 들은 소리를 전해주고 금방 순례를 다녀올 테니 병석에서 일어날 준비나 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는 기침하며 농부에게 손을 흔들었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는데 농부는 한시라도 빨리 그 산에 도착하기 위해 쉬지 않고 걸렀습니다. 그는 어서 아내가 건강을 되찾아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래 그것을 위해서라면 험한 산길도 거친 풀잎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한참 산을 향해 걷고 있을 때 떠돌이 달걀 장수가 농부에게 말을 걸었다. 어딜 그렇게 가는 길인가? 내 아내가 병이 들어서 궤컬리산으로 순례를 가는 길이네. 아픈 아내의 소원이 글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집에 환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간에 궤컬리산에 순례를 가라고 말씀하셨네. 거기서 월계수 이파리를 한 보따리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사면 아픈 사람이 즉시 나을 것이라고 했어. 이 자루와 돈은 모두 순례를 위한 것이네. 그러자 달걀 장수가 코웃음을 치기 시작했는데 피식피식 웃던 달걀 장수는 어느새 박장대소하고 있었고 어안이 벙벙해진 농부가 달걀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웃기냐고 하자 달걀 장수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냐고 말했고 농부는 눈썹을 찌푸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달걀 장수는 웃느라 맺힌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야? 그 목사는 자네 아내와 은밀히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한단 말일세. 내 아내는 지금 병에 걸렸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자네를 멀리 보내려고 짠 계획일 뿐이야. 농부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자 달걀 장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달걀 장수로 원치 않아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법인데 그 돈으로 자기의 남은 달걀을 모두 산다면 기꺼이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달걀 장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 조바심이 나서 눈을 딱 감고 갖고 있는 모든 돈으로 달걀을 샀는데 달걀 장수는 돈을 세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부활절이었지, 아마?
달걀을 잔뜩 찌고 교회로 가는 길에 교회 뒷문으로 향하는 샛길이 있자는가. 약속 시각을 못 맞출 것 같아 서두르다가 험하고 인적이 드문 그 샛길에 가게 됐네. 그랬더니 그 샛길 수풀 사이에서 자네 아내와 목사가 정을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자네 아내가 그렇게 요망한 여자인 줄 몰랐지. 한껏 벌린 다리로 목사의 허리를 감아 엉덩이를 흔드는 게 아주 기가 막혔네. 한 발을 시원하게 뽑아낸 목사가 아내에게 말했네. 이제 교회로 가봐야 한다고. 자네 아내는 못내 아쉬운 눈치였지. 어떻게 하면 둘이 은밀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목사가 낸 답이 이거였어. 자네 아내가 꾀병을 부리는 거야. 침대에 누워 가능한 한 앓는 소리를 크게 내는 거지. 그렇게 일요일까지 누워있으면 예배 시간에 자네를 멀리 보내 설교를 할 거라고 말이야. 달걀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농부의 입이 딱 벌어졌고 농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그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속고 있었단 말이었습니다. 그 정숙하고 조용한 아내가 뒤로는 목사와 놀아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아내는 농부에게도 자주 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는 씩씩거리며 자기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달걀 장수에게 성을 냈고 달걀 장수는 빙글빙글 웃으며 수염을 돌돌 말았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게나. 내 달걀 바구니에 숨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갈 테니 자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떠돌이 달걀 장수가 바구니를 열어보였고 농부는 그 안에 들어가 달걀 장수와 함께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농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며 자신을 계속 다독여도 집으로 향하는 길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화가 난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쿵쿵 귓가에 울릴 뿐이었습니다. 문 앞에 선 달걀 장수가 바구니를 향해 다 왔으니 이것을 보라고 폭삭였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지르는 환호 같은 신음이 바구니 안에 있는 농부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토록 교태스러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던가? 자신과는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던 아내가 남자에게 그것도 목사와 저토록 음란하게 놀아나고 있다니. 황망해진 농부가 깊은 한숨을 쉴 때 달걀 장수가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아니 잠시 조용해졌다가 목사가 뭐야? 누구야?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는 것이 들려왔다. 모르겠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아내가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달걀 장수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달걀 장수 옷이다.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하오. 오늘 시장에서 달걀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길인데 너무 무거워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만 쓰러져 버릴 것만 같소. 농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몸매가 드러나는 얇은 로브를 걸치고 나온 아내가 말했다. 글쎄, 지금은 좀 곤란한데. 하지만 사정이 딱해 보이니 잠시 들어와 난로에 몸이나 녹이세요. 오래는 못 계셔요. 달걀 장수는 난로 옆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는데 아내는 마치 목사가 자신의 남편인 양팔짱을 끼고 가슴을 비볐습니다. 목사의 목덜미에 키스를 남기고 장난스럽게 깨물기를 반복하며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당신 목소리는 무척 아름다워. 나를 위해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겠어? 목사가 말하자 아내는 콧소리가 잔뜩 스민 애교를 부렸다. 안 돼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 불러봐요. 당신의 그 답답한 남편이 돌아와 다시 당신이 입에 자물쇠를 걸 생각을 하면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깝소.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아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걀 장수는 옆에서 태연하게 박자에 맞춰 박수를 쳤다. 우리 남편은 베컬리 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목사가 화음을 넣으며 따라 불렀다. 그곳에서 월계수 잎을 한 보따리 찾으려면 1년은 좋게 걸릴 테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 내 알바 아니죠. 할렐루야. 그때 농부가 바구니를 박차고 나왔고 농부는 난로에 들어있던 장작을 꺼내 목사의 머리를 냅다 내리쳤습니다. 쪼개진 목사의 머리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아올랐는데 농부는 비명을 지르는 아내의 입을 막고는 그대로 아내를 달걀 바구니에 넣어 물가에 던져버렸습니다. 달걀 바구니가 요동치며 가라앉는 것을 확인한 농부가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달걀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새 달걀 바구니는 내가 사주겠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목사와 아내의 불륜을 응징한 시골 농부의 달걀 바구니, 늙은 힐데브란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